그 서리 집사라는 이 직분이 1년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설이라는 것이 이게 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해 이제 이 임명이라는 절차를 새해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임명되면 누가 별일 없으면은 설립사 하지 마 이런 말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후에 이제 나이 좀 먹어서 교회 권사도 되어지는 그런 자리 이전에는 설립사 임명되면은 나는 교회 그냥 집사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시면 되고, 남자분들은 예, 안수집사, 장로의 자리, 여자분도 장로의 자리까지 이제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텍스트 성경에 대해서 아는 내용들이 있어야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름이 좀 되죠. 내가 자러 갔는지 우로 갔는지 엎어져 있는지 내가 혼자 뭐 뛰고 있는지 뭐 이 경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라라는 이 장을 좀 이제 접해야 되고, 공부를 통해서 받아들일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예배는 밥상 차려놓고 드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맛없다고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이 밥상을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밥상을 차리는 데 있어서 음식들을 구분하고 날 것과 익은 거, 뭐 볶은 거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제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선후 관계를 바꿔놓고 갑을 관계를 바꿔놓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은혜라는 말을 하잖아요. 뭐가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것들,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경우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갑자기 빛이 막 확 와듯이 확 밝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이 함께 이제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죠. 이것은 이제 차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잘 쌓는가, 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오늘은 서리 집사 초대교회에서 서리 집사의 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니까. 목사하고 잘해보자고요. 그렇죠? 목사하고 잘해야지. 목사하고 따로 국밥이면은 여기서 뭐하고 나는 따로 놀고 있으면 그게 참 교회가 그래서 또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9가지 부분만 짧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 내용들이 이제 뭘 이야기하는 것만 요점 정리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이제 받고 이제 이야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처음 이제 1번 들어가기 전에 세 줄로 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22년도인데 안 고쳤네요. 한번 2022년도 이렇게 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큰 복을 받을 것에 감사하며 모든 서약 규범을 잘 지키고 충성하고자 서약서를 제출하며 위로 하나님 앞 아래로 목회자와 성도들 앞에 다음과 같이 엄히 서약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약서라는 것 자체를 보통 글을 한번 써보면은 계약서 같은 것이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이걸 그런 것 없이도 그냥 아님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눠도 되지만, 뒷부분에 뭐 서약서라고 해서 사인도 뭐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은혜가 닿으면 한번 이름 쓰고 서약까지 한번 받아보거나, 그렇게 않고 그냥 공부로만 끝나거나, 그건 한번 시간 지나고 한번
그걸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집사의 서약 몇 개인가요? 네 가지 있죠. 자, 1번은 이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서리 집사 임명될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다할 것을 다짐. 예, 집사라는 임명과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이 교회하고 관계입니다. 예, 교회가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이 마음 가지라는 말이고요. 자, 1-2번이요. 자, 굳게 하고 밑줄 친 거예요. 1-2에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며 성경에 주란 정치, 교육, 행정, 목회 방침에 대하여 충성.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회는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시작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성경 읽으세요 하는 것이 쉬운 말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다가 이제 성경 읽는다고 했을 때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교만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몇천 년 역사를 품고 있는 어떤 책인지라 그걸 한순간에 뭐 안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 모든 시작과 끝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울타리 역할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어떤 거울처럼 뭔가를 비춰주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내가 가장 가까이 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씀 중심 이런 말을 종종 듣는데, 말씀에다가 이걸 묶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에다 기준을 두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에서 방향을 이제 잡고 간다라는 것에,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겠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3월달에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대선. 저놈을 찍어야 되나, 이놈을 찍어야 되나, 이놈 저놈 다 찍은 다른 놈 찍어야 되나,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정당 따라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하루 전날까지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가다가 그냥 아무나 찍었다 이런 분도 있고, 이놈 저놈 다 꼴보기 싫다 그래서 또 안 찍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에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치가 있어요. 이 목사, 교회를 잘 만난다, 목사와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건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반하는 그런 어떤 말을, 행동을 하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놈 꼴보기 저놈 꼴보기 싫은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어떻게 교단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면 여러분 족보 따져가다 보면은, 저는 홍씨니까 홍씨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 교단에 또 이제 좀 세부적인 것이 통합 측이라고 이야기해요. 통합, 합동, 통합, 뭐 고심, 뭐 대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 통합이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단에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목사가 어디서 공부했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을 어디서 했소라고, 그것을 통해서 목사가 어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어떤 중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추측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단이 어딘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스펙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목회적인 방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순종 안 하면 불순종이잖아요. 목사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큰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가 바르다 하면은 그 말에 순종하겠다,
순종하는 걸 조금 더 참아보면서 순종하겠다. 이런 어떤 것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 교회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꿈꾸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다짐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 자, 1-3번에 밑줄 친 부분이 뭔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뭐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뭐 교회의 모든 재정이라는 것이 헌금을 모아서 이제 보통 수입 부분들을 모아놔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재직회니 공동이니 교회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사가 또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돈을 내 것을 어떻게 보면은 나누어서 11조 감사항 다 내는데 이 돈이 누구한테 뭐 이마에 포켓돼서 사욕에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에다 관심을 많이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식꾼도 되고 파수꾼도 되고 관리자가 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여기 이제 두 분은 교사하잖아요. 교사하면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도 이제 이야기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교회 일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사비를 쓰기도 하지만 교회 돈 가지고 뭘 하기도 하는데, 이런 돈을 좀 균형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도 인정해 주시는 어떤 부분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돈 쓰러진 것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데 박수, 자기 해외에서 밀림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데 박수, 이런 식으로 잘 쓰여지면은 박수 치지만은 잘못 쓰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안 된다고 이렇게 저지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집사가 그런 어떤 이치가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1-4번에 밑줄 한번 있습니다. 시작. 충만하여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충성과 순종을 생하라. 이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경꾼 같이 이거 오늘 재밌었다 이렇게 하면은요,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거, 연극 뭐 오페라 관람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뭘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 본다 뭐예요? 그렇게 입이 올라 있어요? 우리 배집사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배 드려야 돼요.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하는 것에서 뭔가가 드려지는 게, 마음도 드려야 돼요. 내가 시간도 드리잖아요. 내 시간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다 이렇게 하는 거, 이 시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어떨 때는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것이 많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한테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다.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통해서 내가 또 받는 거, 이게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퍽퍽한 겁니다. 안 보이니까 짜증 나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에이씨 하면서 확 할게. 이런 그런 어떤 내용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숙제죠, 숙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건가, 뭐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러 가는 것인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은 항상 뭐를 하더라도 말씀 따라서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접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이것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체험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1차적으로 하게 되죠. 자, 집사의 서약이 이게 좀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1-1번은요, 내가 집사 된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관계를 잘하겠다,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겠다, 관리하겠다. 1-2번은요, 하는 성경 말씀 통하여서 목사와의 관계를 바른 길,
그래서 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목포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잘 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 자, 3번은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재정들을 내가 또한 파수꾼처럼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초대교회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 하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또한 조력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 자, 4번은요, 항상 교회는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영화관 보는 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드린다는 거, 내 것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것을 또한 주는, 그래서 복 받는다라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그 구원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랬더니 끊임없이 드릴 것 같은데 중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브 앤 테이크에 이 내용들을 알고 갈 때 신앙생활의 물꼬가 열립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에 나 도저히 뭔 말인지 몰라 먹겠어 하는 거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두 번째, 집사로서의 최소 한도의 의무. 2-1번 밑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미라는 것은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교회에다가 못 먹다 보니까 쌀을 이렇게 드릴 때 이걸 성미라고 했고요. 11조가 뭔지 모르신 분요. 11조라는 것은 돈은 돈인데 내가 벌어 드리는 돈에 10개로 나눴을 때 거기에 하나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이고요. 첫 열매라는 것이 뭘까요? 뭐 직장을 처음 나갔을 때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걸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 안 드린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신앙이 없는데 11조 하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고문 중에 싼 고문입니다. 내 것을 왜 줘? 아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 않으면 헌금 생활하기가 정말 퍽퍽해. 그렇잖아요. 극장 들어갈 때는 정해놓은 극장 가지고 요즘은 계속 물가가 오르니까 뭐 영화관이 10,000원 넘어간 지 오래됐죠. 아니에요? 10,000원 넘어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몇천 원 하면은 이것도 제 같은 신학생은 돈 없어갖고 서울에 있을 때 청호동에 심심하면 이제 이게 극장 가려고 하면은 혼자는 못 들어가니까 2명 꼭 데리고 가는데 들어가는데 뭐 두 편짜리 뭐 이렇게 하는 거 막 하는데 그 돈도 없어서 빌빌 싸는데, 근데 요즘은 뭐 벌써 옛날에는 10,000원 한 장이면 며칠 좀 살만했는데 요즘은 10,000원 한 장 있으면 하루 식사 나 혼자밖에 못 하네. 그게 물가가 막 뛰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드려지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요, 믿음 없으면은요 사는 것도 퍽퍽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리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한테 뭘 드리려고 하면은 내 신앙이 커야지 드려야지. 기어다니고 있는 놈한테 뛰어다니라고 하면 뛰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걸 억지로 시키면 그것도 고문 중에 보통 고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이야기는 여러분 시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 신앙을 빨리 성장을 시켜서 나도 11조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감사금도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돈 덜덜덜 떨면서 억지로 시키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죽을 거예요.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이제 최소한의 의무 중에 헌금 생활은 정말 힘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원 벌었는데 11조는 얼마예요? 100원. 100원 드리는 건 쉽네. 그런데 1억을 벌었는데요, 11조 내라고 하면 얼마예요? 너무 크네, 너무 커. 1,000만 원 너무 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11조 한다고 하면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10원 내는 것은 쉬운데 1,000만 원 내라 하면,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10억이죠. 산수 모대도 이건 금방 하는데 또 뭐 할까봐 이제 대답도 안 하네. 10억 내려가면은요 하늘이 막 두 쪽 나는 거예요. 나한테 차라리 죽여라,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런 마음이 생기기. 이 시험입니다. 시험, 유혹이고. 근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최소한의 의무인데, 이 의무도 믿음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음을 통해서 헌금 생활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팁인데, 안 되는 거는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감사한금, 감사거리가 없는데 왜 감사한금을 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감사거리가 없는데 왜 감사한금을 하냐고. 자, 그런데 안 될 것을 믿고 믿습니다 하면 감사거리가 생겨요. 감사한금을 이렇게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경건 훈련, 헌금 훈련.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조금씩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11조는 내가 정확한 11조면 내가 한 20만 원 해야 되는데 20만 원 나 못해. 그러면 2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만 원. 얼마부터요? 조그만 거. 하나님, 내 신앙이 이것밖에 없네 하면서 2만 원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헌금이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신다. 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내용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나중에 자녀들한테, 야, 엄마가 말이야 11조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놈들아. 복을 못 받으면 이런 소리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선 경험자가 나중된 자에게 가르쳐 주는데 경험이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씩 훈련하는 거, 작게 훈련하는 거, 그리고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조금씩 가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이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이제껏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봤어요. 시험 들까봐. 진짜 11조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이 드신 분인데 교회를 안 나오네. 아다리가 딱 되니까 내가 큰 설교에서 이 양반이 안 나오나. 시골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겁나서 못 하겠네, 진짜.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내가 큰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11조라는 것에 감사헌금이라는, 헌금이라는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지금 드리는 이 팁, 이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진짜 가시방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억지로라는 그 부분 속에서 시작은 미약하게 하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자연스러움이 있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어떤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2-2번 밑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예배, 주일 낮, 주일 밤, 주일 새벽,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오면 100점이고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주일 낮이라도 나와도 이것은 한 50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나오는 것도 마음이 기뻐야지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나오면은요 엉덩이에 가시 나요. 은혜도 안 되고. 아예 나중에는 믿음이고 뭐고 간에 다 싫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주일날, 그리고 이제 남성계 여전대 어떤 모임 속에서
같은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연령의 어떤 흡사한 그런 어떤 그룹들이 이제 함께 뭐 합시다, 뭐 송도의 교제 이런 걸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나 힘들어요 하면은 왜 힘든데 저 이래 같이 한번 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제의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의 생활은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만 생활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알아가라고 서리집사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송수나 공예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예배 참석도 많이 참석하면 할수록 여러분한테는 유익이죠. 알면 내용들. 서당계 3년이면 뭐예요? 풍요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분식집 3년 똥개는요, 라면도 끓여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냥 풍류를 뭐 라면 끓는 우스갯소리겠지만, 교회 안에서 뭘 몰라도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머리가 열린대요. 돌이 깨진대요. 나는 돌이야 해도 돌이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모르게 이 은혜가 있어지고 나도 모르게 눈이 밝아지면은요, 깊이 있다 보면 성경이 막 읽어지고 깨달아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엄청난 영적 체험입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2-3이요. 각종 예배 및 제반 모든 모임에 모이기를 힘쓴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집사의 경건생활. 자, 3-1의 밑줄 시작. 나쁜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누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 있는 동네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깨끗한 척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속에서 구더기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1:1 관계.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요 하면 진짜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옆에서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그러고 있는 그 더 나쁜 놈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이 남보다 더 잘났다고도 할 필요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놈의 세상이 갑질을 하는 그런 세상이라서, 돈이 있으면 갑질하고 권력이 있으면 갑질하고 아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또 갑질하고, 청와대 청소부도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놈, 좋은 놈이 이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나쁜 놈인데 내가 너를 착한 놈 만들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 좀 하란다. 그럴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내가 돌아섰을 때 그것 보고 해결하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뭔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필 때 나쁜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2번 밑줄입니다. 시작. 보통 이제 교회에 다닌다 하면은요,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저거는 물에 빠져도 입만 살아. 무슨 소리예요? 입만 산다는 건 항상 서당계 3년이면 풍요롭듯이 교회 옛날부터 교회는 굉장히 사회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제가 꼬마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었고 남들보다 뭐 재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옛날에는 신앙생활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머리가 커지니까 항상 입이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면은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권사님, 장로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건 죽어도 물에 빠져 죽어도 뭐만 둥둥 뜬다고요? 입만 둥둥 뜨고 뭐 나중에는 안 나오니까 봤더니 속에서 붕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우스꽝 소리인데.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세대 차이가 안 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그런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고 행위가 다르다라는 소리잖아요. 입으로는 뭔가를 말하는데 행동에서는 개떡같이 행동을 하고 있고, 저것이 나를 등쳐먹고 사기쳤는데 저것이 교회 장로요? 권사요? 막 이렇게 소리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못 보고 초대교면 나는 얼굴에 가서 나 이거 낯장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지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돼. 언행 일치입니다. 나쁜 짓 하려면 나쁜 짓 해버리든지, 착한 일 하려면 정말 착한 일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 따라서 하면서 어떻게 언행에 대한 일치를 통해서 존경을 받든지 손가락질을 받든지, 저 인간은 말은 번쩍하는데 보면 나쁜 짓 진짜 상 나쁜 놈이야 이런 소리 듣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일이죠, 큰일.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어떤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시작은 검정색인데 이 검정색을 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색깔로요? 흰색깔로. 여러분들 옛날에 걸레하고 행주가 있잖아요. 행주는 뭐 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기서 부엌에서 쓰는 거예요. 걸레는요? 사방팔방 쓰여질 때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닦아내는. 행주가 걸레 될 수 있어요? 걸레가 행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행주가 한참 쓰다 보면 나중에 너는 가 하면서 발로 뻥차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걸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걸레네.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주로 바뀌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저것은 행주인 줄 알았더니 걸레요. 그러면 퍽퍽한 거예요, 퍽퍽한. 이게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이라는 것을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이 몸부림을 거룩한 몸부림. 내가 누구한테 딱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고 이 몸부림을 쳐야지 이 아래에서 놀던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선함에 대한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착함에 대한 이야기,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당신 때문에 세상 살맛나요. 이런 이야기가 됐을 때 당신하고 있으면 행복하요. 그러다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같이 다녀볼라오. 이런 이야기가 됐을 때 선한 영향력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도 이제 잘 아셔야 되고. 자, 4번 타이틀이 뭔가요? 집사의 교회 생활. 자, 4-1 밑줄 읽습니다. 시작. 동거래, 보증, 상품 강매, 다단계 개 모임 등 주는 일. 자,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이 보통 그렇더만요, 이 목사도 교만의 큰 선봉장이에요. 말을 저는 그렇게 교만하지가 않아서 남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목사면 세상에 대통령보다 더 끝발이 있다고, 어디가 뭐 반말 툭툭툭툭 하고, 뭐 젊디 젊은 목사가 뭐 나이 든 장로님 원사님한테 반말 툭툭툭툭 하고, 꼭 뭐 지가 자식벌 되면서 꼭 자식한테 뭐 말하듯이 막 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근데 목사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겸손하면은요 박수 받습니다. 항상 겸손하면 없는 것들은 밥상이라도 한 번 더 받아 먹고 식사도 대접받는데, 그런데 지 잘났다고 막 하는 사람들 항상 보면은요 이렇게 치치치치 손가락질 받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겸손하면은요 장땡이에요, 장땡. 겸손하는, 알아도 겸손, 몰라도 겸손. 겸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내 편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모였는데 그 사람이 돈도 많네, 배운 것도 많네, 인격도 좋네.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재미있다, 행복하다, 또 만나자,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대할 사람을 찾잖아요. 이게 마음이 이게 조금 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항상 막혀 있는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것이 뭐 부정부패, 불륜이 이 불자 붙어 있는 것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뭐 친구 이게 마음 맞는 친구,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친구 통해서 길이 열려질 때 자녀들의 어떤 길도 열어갈 수 있는 거, 남편의 어떤 진로 부분도 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도움의 손길이에요. 근데 뭐 오마불순하고 거만하고 막 못된 사람한테 사람이 붙어야 안 붙어요? 그런 사람은 지가 사기치려고 하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 통하여서 좋은 어떤 신앙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교회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나 혼자만 뜨는 게 심심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좋은 목사 만나서 진짜 행복합니다. 별로 이게 감동이 없네. 아이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잘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삶의 패턴이 있다 보면은요, 돈이 없으면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보증 쓰게 하는, 요즘은 이제 보증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보증 쓰게 하대요. 옛날에 뭐 무슨 여기서 뭐 보증 기금 공사 그런 거에서 누가 대신 또 보증 은행권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도 보증 쓰게 조입사에 그런가요? 지금 없어요? 근데 텔레비에 보고 기사 보면은 보증 써서 쫄딱 망해갖고 자살했니 뭐니 그런 이야기 계속 뜨던데요. 지금 없어요? 없으면 좋은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친하다 보니까 나 힘들어 뭐해서 돈 좀 빌려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쩌다가 한 번이면 그것도 큰 일인데, 그런 일들이 다반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큰일 납니다. 또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어떤 좋은 장점이나 미덕 같은 걸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에 관심을 먼저 두라는 거죠. 4-2번 윗줄을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보면 기질이요. 이런 기질이 있어요. 내가 말했는데 내 말 안 따들어 이런 거. 이게 보면 허 목사가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커요. 목소리 큰 걸 내가 어떻게 해?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목소리 톤이 올라가니까 싸운대요. 근데 이것이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근데 이거 토론이잖아요. 근데 이걸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것은 아닌데. 근데 보면은 이야기하다가 그래 한참 이 사람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 도중에 느끼거든요. 그럼 나는 짝 꼬리 내려요. 당신 말이 맞어 하면서 당신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요, 내가 말했는데 네가 하면서 이제 막 하면서 이것이 소통이 아니고 불통이 돼 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데 더 좋은 것이 이거다 하면 더 좋은 쪽으로 가고요. 시대적으로 이 이야기가 되지만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포기하고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면 지금은 힘들지만은 나중에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협의가 되어져 좋은 어떤 결과를 유출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또 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이 애고집이죠, 똥꼬집이죠, 불통이죠. 이것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마음이라는 공간을요 쓴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처라고 이야기하죠. 이 상처가 너무 크면은요 그것이 엉어리가 돼서 그것 자체가 적당히 해서 안 되니까 쓴뿌리라는 어떤 학문적인 용어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사람마다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라는 건 실패의 어떤 내용들도 되어지는 거고요, 어떨 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내 안에 있다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원망했던 어떤 과거사,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오난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어둠의 어떤 단면들의 이야기들, 이것이 다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과거사의 마음의 안에 상처로 남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왔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 안 들으면 개패듯이 패고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때리신 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통해서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하면은요, 과거지사가 어떠든 간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A, B, C의 A입니다. A. 그런데 나는 포기 못해. 내가 품고 있던 과거사는 그대로 끊고 갈 거야. 나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변화가 안 되면은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내용을요, 자기 스타일대로 내 스타일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 시작하면서 조금 기가 커지고 눈도 밝아지고, 그리고 내가 집사님 이 소리를 이제 오 집사님 이 소리 들으면 좋아요? 기분 이상해요? 좋아요? 부담돼요? 나중에 오 집사님 안 부르면 막 짜증 낼 걸.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람이 참 미안해요. 아예 싫어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누가 목사님 하면은요 막 경기가 나더만요. 하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누가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면요 그게 더 이상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수준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수준이 어떻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내면의 어떤 부분들도 스스로가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집사인가, 내가 권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안수 집사인가, 여기에 이제 때가 되어져서 나를 준비치 못하면은요, 그건 하나님한테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든 간에 자기 자신이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목소리 크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져서 그러는데 저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이야기는 다 받아들이고요. 근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좀 목소리가 큰가 봐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떨 때 나쁜 놈이 돼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는 항상 겸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겸손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해지기를요. 자, 5번. 5번은 밑줄 친 것이 없네. 희한하네. 왜 밑줄을 안 쳤을까요? 서립시와 복음수와의 관계. 예. 자, 5-1번을 그냥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갈까요? 5- 나는 시작. 굉장히 힘들게 남의 교회 거 갖고 와서 그래요. 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닌지라 이해해 주시고요. 자, 5-2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이제 홍 목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맞추어서 복음지기로 말씀 배운 것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요즘 우리 큰 아드님께서 방송진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할 때 제일 뭐한 것이 설교 때. 근데 그놈의 새끼가 있잖아요. 아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 아들놈이 아빠 설교를 듣고도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때 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진 줄 아시겠어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나는 정말로 진짜 이 마음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큰 놈이 그렇게 지 예비 가슴에다가 칼질을 하고 못을 박는데, 근데 요즘 있잖아요, 방송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옹골을 이제 주거든요. 옹골을 방송실에 옹골을 쳐다보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다르대요. 옹골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이게 누워 있으니까 아빠, 나 이제부터 아빠 뭐라고 안 할게 그랬더만요. 아빠 매주마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아빠 대단하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컸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이 일이 올라가서 이제 이 할자로 돼 있는 걸 보고 또 이렇게 거기에 또 예배 도우미로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그 시야를 좀 바꿔놓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 하니까 그것도 감사드만요. 안 한다고 막 하다가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 일이라고 해서 또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고 오후 예배까지 하고 내려가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근데 말씀 듣는 거나 말씀이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때 나를 어디에다 세워놓는다, 반석에다, 말씀의 반석에다 세워놓고 내가 이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가정을 이룰 때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때가 돼서 선물 받아서 아들 딸이 내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처음에 이제 보면은 갓난아기가 앙금앙금 걸다가 어떻게 보면 기어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결혼할래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떼쓰고, 나중에 사업 들어망았다고 사업 자금 내놓으라고 하면서요 부모들 가슴에 칼질하면서 돈 뜯어가고, 그것이 엔수잖아요. 자식이 엔수되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이 자식 쳐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엔수짓거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둥의 역할이 집사의 자리입니다. 필요한 데서 항상. 근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모 입장에서 못되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말씀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말씀 통하여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면서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숫자가 많아질 때 교회가 천국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거, 복음 소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나 살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식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교회 안에 행복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행복한 천국이 이루어가는데 누구나 함께, 이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너 행복 덜하지? 여기 빨리 들어와서 빨리 회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 복음 수호라는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의 부자가 진짜 부자냐,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부자지. 그리고 그 행복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면 때 되면은 물질 주신다. 남편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 내가 도모하는 일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있다. 이 소망 가지고 가는 거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6번 집사 목회자와의 관계 6-1번 밑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목사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긁어 부스럭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목사하고 관계를 멀리하면은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사하고 관계에서 도망 다녀야 쓰겠어요?
도망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얼굴을 안 보이면 도망쳐 버리네. 교회 밖으로. 그건 나한테 유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얻으려면은 뭔가를 얻으려면은 사소한 것이라 얻으려면 누구랑 친해라? 목사랑 친해라. 예, 여기에 이제 목사가 3명이 있네. 담임 목사, 부목사. 예, 그러니까 누구하고든 친하면 좋아요. 교구를 통해서 교구 목사하고도 관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콩이라도 뭐 반쪽 나눠서 나눠 먹고, 시간 통해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좋은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거 담고 있으면 병 되는데 속에 있는 거 다 밖으로 내놓으면요 병이 다 난다가. 이거는 이 교회 밖에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속에 있는 거 담아 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들어줄 사람 없으면 교회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개똥이 이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지면 속병이 난. 이 교회라는 울타리가 좋은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문지기로 서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의 큰 금은 보화를,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목사와 함께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목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항상 뭔가를 도모하려고 힘써라. 목사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해. 그러다가 사단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랑? 목사, 목사님과 함께. 6-2번 밑줄 읽습니다. 시작. 제가 작년 11월 달에 위임식을 했잖아요. 위임식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맡긴다, 위임한다는 거예요. 나랑 세상 말로 교회랑 홍 목사가 결혼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이 다반사잖아요. 그렇죠? 이혼해야 쓰겠어요?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다 상처예요, 상처. 자식이 문제예요. 이혼하면 자식이 문제냐고요. 어려도 문제, 커도 문제, 다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형편이라는 것이 목사의 가정과 재반 상황의 생활을 책임질 것. 이것이 이제 이 집사가 항상 일본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방침대로 이것이 이제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굴러갈 수 있는 건가? 내가 여력을 다해서 그의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이것이 이제 힘을 함께 모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살림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남자는 바깥, 여자는 안 사람. 살림은 누가 해요? 여자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뒤집어졌고 남자가 또 안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바깥 사람이 여자가 가서 너 집에 지키야 내가 돈 벌어올게 하면서 이제 엎어져 있는 그런 가정도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살림이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림을 보면은 뭐 밑빠진 독거처럼 뭔가를 많이 벌어왔는데 뭐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집안은 그러잖아요. 밑빠진 독각 같은. 어떻게 보면 그거 보면은요 뒤집박죽인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 교회도 마찬가지. 밑빠진 교처럼 뭐가 되는데 뭐 쫙 빠져. 막 뭐 하는데 뭐 교회에서 뭐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데 몸은 아무것도 없어. 도둑놈이 있네.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은 잡아야지 도둑놈이잖아요. 그 도둑놈이 안 잡히고 계속 하면은요 그 집안 다 들어먹는 것처럼 교회도 다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자, 목사는 부자의 거지예요. 목사는 부자의 거지예요. 거지. 목사인 내가 왜 목사를 거지라고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막 힘드니까 목사님들도 투잡을 해요. 이 초대교회는 큰 교회니까 투잡할 일은 없는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삼각교회 막 그러면은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막 뭐 돌 맞아 죽든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서로가 서로를 형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부자다, 거지다, 거지다. 목사는 부자다, 거지다, 거지요, 거지. 근데 이 목사는 교회에서 보면 잘 그래도 뭐 뽀다구 나는 옷 입고 다니잖아요. 거지가 아닌 척.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의 겉만 보지 말고 속도 봐야 돼요. 저 사람 울고 있구나, 저 사람 힘들어하는구나. 홍 목사를 쳐다보지 말고 부 목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부 목사님 뭐 이렇게 힘드세요 하면서 홍 목사님 막 혼냈어요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서로가 이제 이런 어떤 이 관계가 있으면 사람 사는 맛이 나고요. 그런 어떤 모습이 교회다워지는 어떤 모습이고요. 6-3 밑줄 읽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 일을 안 하더라도 교회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요, 교회 대표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빨리. 또 누군가가 아프다 하면은요, 아프다고 말만 하면 되잖아요. 병원을 가든지 말든지 목사 마음이니까. 누군가가 집안에서 돌아가셨다 하면 빨리 이야기를 해서 장례할 수 있는, 교회장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형편에서 지금 빨리 불 났으면은요, 불은요 놔두면은요 대형 화재가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불이 딱 났을 때 빨리 오면 빨리 꺼버리면 재산 피해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나서는 항상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구역 안에 있으면 구역의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빨리 이제 목사한테 이야기해서 도움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도록 보고는 빨리 할수록 좋다. 자, 7-1번 밑줄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나쁜 사람 될 생각이 없으면 이런 짓 안 할 건다는 거죠. 여러분들 연장선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알아가시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7-2의 밑줄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한테요, 제일 나쁜 말로 세게 했던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요. 우리 여기 박태현 소방소이래요.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 불 끄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 끄기 이전에 다른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손가락에 반지 안 빠져도 가서 반지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니까는 그 해군에서 그렇게 큰일 하다가 소방소에 특수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 이야기 하려고 하다 이렇게 빠졌을까요? 나 큰일 났네 요즘 막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참나 진짜 죽겠네. 뭐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제가 벌써 이제 7학년 된 것 같네. 아이고. 그러니까 아닌데 진짜 온거에 없으니까 막 말이 막 중간에 끊겨버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마귀가 이 생각을 점하고 생각을 점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이전에 좋은 것도 포기해버리고 더 안 좋은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내용이 있고, 사단 마귀의 어둠의 어떤 영을 통해서 만드는 이 내용이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막 갈 때 내가 건강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거의 뭐 무쇠 덩어리, 무소 덩어리. 팔굽혀펴기 하면은 저는 한 1분도 전에 꼬그라질 텐데 여기는 뭐 에너자이저 하면서 막 500개, 1000개도 근데 보면은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맥주병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이거 좋다 하면서 수영하고 아무리 냉기 있는 추운 겨울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준이 틀리네.
이게 벌써 차별되는 거예요. 차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차별되는 거예요? 능력치가 차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도요. 이 시험거리가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요 흥하면서 그냥 건너가는데 살짝 문제만 건드려도 약한 사람은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무쇠덩어리하고 여기 있는 보면은 좀 이렇게 등치는 있지만은 이 거의 그냥 거의 난림공사 되어져 있는 이 수준인지라 툭 건들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이밤산 다니면서 막 둘레길 다니고 막 등산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이쪽에다 비하면은 아주 그냥 급수가 틀린 거죠. 급수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네요. 신앙생활에서 항상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를 건드는 존재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그냥 코로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 보이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코로나가 벌써 지나갔는지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코로나가 왔는데도 내가 아무 이상이 없네. 할렐루야잖아요. 내가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이게 메가리가 없는 거, 이 코로나가 들어와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오미크론이 그런데 요즘 감기 이렇게 세게도 안 오는데 사람 아주 그냥 맥을 못 치게 만든다고 하네요. 혹시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가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빨리 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그게 큰 어떤 조주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큰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그냥 자기 생각에 하나님, 예수님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이 제자니까 나는 이거 막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저항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걸음걸음을 방해하는 해방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해방꾼의 그 속에는 베드로 안에 뭐가 있기에? 사단이 있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주변을 살필 때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문제 보다 보면 그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영적인 거. 아침 생각, 점심 생각, 저녁 생각 틀리잖아요. 오락가락 하면서요. 방금 제가 갑자기 기억력이 누가 지우개 가서 확 지워버리니까 뭔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이유를 모르니까 딴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건강하면은 믿음의 어떤 건강성을 지키면은 뭘 하더라도 할 수 있고요, 나를 통해서 뭔가를 좋게 만드는. 근데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은요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집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악한 영, 사단마귀가 침범치 못하도록 특히 내 자신에게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 해버리면 이게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 그러니까 은혜가 시험하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입니다. 비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도요 많다 적다 많아지. 신앙생활에 믿음 큰 사람이라고 할수록 사단이 그걸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건드려. 이게 더 크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단이 간둔다 안 간둔다? 안 둔다라는 거 끊임없이. 여러분도 지금은 서리 집사니까 안 건들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은혜 받고 뭐 하면 누가 건든다? 사단마귀가 건드네.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를 지켜야 되고 나를 말씀 속에다 세워야 되고 내가 영적인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성경의 제반적인 내용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빅데이터. AI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정보가 수십이 아니라 수억 걸 가지고 와서 컴퓨터가 쭈쭈하면서 여기에 있으면 돈 번다, 여기 있으면 망한다, 데이터가 다 나온대요. 선거전도 마찬가지네요. 엄청나게 지금 컴퓨터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는가, 뭘 꿈꾸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미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큰 어떤 교회의 어떤 중치적인 일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사고치는 사고 뭉치가 되어지면은요, 이건 정말 홍 목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쳐박고 그냥 말뚝박기를 하든지. 왜 그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왜 그때 그 교육을 안 하고, 왜 그때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더 고민하게 생각하게 안 하는가? 왜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나뛰도록 그렇게 고삐 다 풀려나왔느냐? 이런 어떤 책망이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홍 목사하고 만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1시간 지났네. 내 소원이 1시간에 끝내고 싶었는데 벌써 5시 9분이네요. 최소한 10분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뭘까? 지금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신입입니다. 신입 소리 듣는 거지. 신입 서리 집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왔는가, 그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는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제, 근데 나중된 사람이 와서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새 역사를 창조하겠어? 그러면 얼마나 교만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또 함께 얹어지면서 그것을 또한 만들어갈 수 있을 때 목소리는 작게, 몸은 부지런히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그냥 말이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말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분들과 함께 협력할 때 나를 뭐 특출나게 만들지 말고 내가 뒤에서 후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씩 시간 지나다 보면요, 뭐 주변에 이제 상황이 바뀌죠. 내 자녀들이 막 쑥쑥 커 있고 내가 이제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 있고, 그럴 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뭐든지 다 잘 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어울릴 때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자, 8번 타이틀이 있습니다. 집사의 상과 벌. 상은 좋은 거고 벌은 안 좋은 거잖아요. 벌은 왜 와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이제 출교, 말대로요. 출교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거라, 지극을 떠나거라. 뭐 옛날에 뭐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출교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교회를 이제 나가서 우리랑 관계 끊자, 이런 이야기고, 서리 집사 해직이란 것은 해결했잖아요. 직을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것은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 얼굴 보이지 마,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말 실수, 행위 실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나는 그런 의도로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농담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다큐로 받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홍 목사가 가끔 가다가 업되면 우리 둘째 놈이 나를 완전히 빼다 박았는데 우리 둘째 놈이 방방거려요. 근데 항상 분위기 메이커 같이. 근데 그 놈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자기는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한대요. 분위기가 처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위기를 살리려고 막 하면서 막 말이나 행동이나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울면서 나한테 이야기해. 아빠 있잖아 내가 하면서. 그지? 목사의 아들이 뭔 죄요? 목사가 무슨 죄고 목사 아들이 뭔 죄냐고요?
분위기가 처져 있으니까 막 하고 처음 오는 애가 있으면은 잘 그 처음 오는 애가 잘 적응하고 자기 가서 막 그냥 뭐 생쇼를 하다시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이게 소리 내서 막 뭐 하고 행동 뭐 좀 강하게 한 거, 그것이 보면은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거 해야 된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떨 때 그걸 듣고 있는 아버지로서는 참 퍽퍽한 거예요. 누가 너한테 그거 하라고 그랬냐? 쥐가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그 오해 속에서 어쩔 때는 막 그냥 안 좋은 소리를 또 자기가 귀로 직접 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꼭 안 되네. 희한한 거예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돼. 오해가 생겨서 남들한테 이렇게 되고, 아이고 교회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교회 밖에만 있어야 돼, 뭐 이런 말도 막 들려오잖아요. 그건 다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라는 것은 시작은요 어려워요. 항상 거친 것도 많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서야만이, 그러잖아요. 돌들 다 걷어내야지 뭐가 좀 뭐 이게 뭐 좀 할 것이 생겨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이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상과 벌에 대한 부분에서요, 이 벌이라는 건 정말 나쁜 짓 할 때 벌인데, 의도치 않게 벌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이다, 목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운운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됐다가 하면 그거 다 하나님 아시죠. 때 되면은 상의 자리로 옮겨져가고, 벌이라는 이 내용도 사람들이 정말 나쁜 놈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 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막 내칠 때 피 흘리는 겁니다. 뭐 출교니 뭐 해직이니 근신이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아이고 나하고는 이거 아무 상관없어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항상 도우미로서 누군가를 붙여주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죠? 하셔야 됩니다. 침묵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떼게 하세요. 야 이놈아, 알 거 다 알면서 조용히 있어? 이 나쁜 놈이네. 이런 소리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곳에 하나님이 깨달음 주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입을 열고 행동하고 함께 어울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명, 그 사명 여러분들 놓지 말기를 바라고요. 자, 9번 타이틀이 있습니다. 시작. 집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성경 빨간 줄 되어 있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와 1시간 넘게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짜증나는 표정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도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 뭐 좀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잘 새기시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홍 목사랑 친하나 아니면은 멀뚱멀뚱 남남으로 살아라,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친해야지 여러분. 친해야지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대하는 이상의 것들이 함께 어울려지니까 목사랑 어떻게 하라? 친해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와서 이야기하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이야기하고요. 벙어리 삼룡이 같이 냉가슴 끙끙 앓고요. 낑낑낑 거리면 똥개같이 뭐 똥 말해봐요 낑낑 그렇게 뭐 낑낑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하듯이 목사에게도 이렇게 비밀로 엄수하겠습니다.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함께 남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 자세 가지고 올 한해 2022년을 신앙생활을 잘 할 건가 따라서 하면 나는 손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나는 집사다. 모포 초대교회 신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집사다. 집 사지 마시고 집 삽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마음속에 새길 부분들이 몇가 다 새기지는 마시고요. 다 잊어버릴 텐데 나가자마자 이거 갖고 가셔서 필요한 것들 한번 이렇게 시간 지나면 머릿속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들을 잘 이제 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 쓰세요. 사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간직하세요. 아멘. 질문이 있으면은요 손 들어서 말씀하세요. 질문이 없어요. 그래요? 너무 퍼펙트했어요.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모포 초대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 2022년 신입 서리집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간섭 주실 때마다 깨어 기도하는 종들 만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인생길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실 때마다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져 더 열정적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자리 지킬 때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 붙여주실 때 천군천사와 함께 어울려질 때마다 하늘의 풍요를 담아가는 신실한 종들로 우리 하나님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섬겨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통하여 한 해를 주님께 맡길 때마다 항상 들려오는 소식,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펴가시고요.